어제 집 청소하셨죠? 먼지 털고, 바닥 쓸고, 창문 닦고. 그런데 마음은요? 마음은 언제 마지막으로 청소하셨습니까? 저는 요즘 70대 아버지를 자주 봅니다. 아버지 방은 늘 깨끗합니다. 신문지 한 장도 흐트러지지 않게 정돈되어 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천장만 보고 계시더군요.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마음이 무거워서. 집은 그렇게 깨끗한데 마음은 왜 무거울까요?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수많은 것들을 마음에 쌓아왔습니다. 원망, 후회, 서운함, 분노, 외로움,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른 척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겠지. 그냥 참고 살면 되겠지. 하지만 마음속 먼지는 시간이 지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굳어집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우리는 그 무게를 느낍니다. 제 친구 어머니는 83세이십니다. 이분은 70살 때까지만 해도 정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매일 같은 말씀만 하십니다. 내가 시집 올 때 시어머니가 나한테 그랬어. 그때 내가 얼마나 억울했는데. 50년도 더 지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이게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마음에 쌓인 먼지입니다. 50년 동안 한 번도 청소하지 않은 먼지. 이제는 먼지가 아니라 굳은 시멘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방에 먼지가 쌓이면 숨쉬기 답답한 것처럼 마음에 번뇌가 쌓이면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된다. 우리는 지금 숨이 막히는 방에서 살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창문을 열어야 할 시간입니다. 마음의 창문을 열고 그 안에 쌓인 것들을 하나씩 내보낼 때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는 지금 무엇이 쌓여 있습니까? 20년 전 남편과의 다툼, 자식에게 들었던 차가운 말 한마디, 친구에게 느꼈던 배신감, 아니면 스스로에게 하지 못한 일들에 대한 자책. 이것들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마치 늘 메고 다니는 무거운 가방이 어느새 익숙해져서 무게를 잊어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한 노스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집 먼지는 매일 털면서 마음 먼지는 평생 모아서 산다. 그러다 죽을 때 가져가려고. 웃기는 이야기지만 우리 모습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많은 것을 마음에 담고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좀 비워야 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남은 인생을 위해서라도 지금부터라도 마음 청소를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 부처님은 청소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마음 청소도 집 청소와 비슷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마음 청소는 빗자루가 아니라 알아차림으로 시작한다는 것뿐입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78세이신데 요즘 잠을 잘 못 주무십니다. 새벽 3시면 눈이 떠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누워서 이런저런 생각만 하신답니다. 자식 생각, 남편 생각, 옛날 생각. 그러다 아침이 되면 몸은 더 피곤합니다. 어느 날 이분이 제게 물었습니다. 왜 나이 들면 잠이 안 오는 거야? 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할머니 마음속에 뭔가 계속 움직이고 있어서 그래요. 마음이 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러시더군요.
아무 생각 안 하는데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모릅니다. 분명히 뭔가 끓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못 봅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이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너의 마음을 봐라.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그냥 보는 겁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 무엇이 들어있는지, 무엇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지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왜 이렇게 화가 자꾸 나는 걸까요? 부처님은 대답 대신 컵에 물을 따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마구 저으셨습니다. 물이 흐렸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물이 보이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흐려서 안 보입니다. 부처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가만히 두어라. 잠시 후 물이 맑아졌습니다. 부처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제는 보이느냐? 예, 이제는 보입니다. 그것이다. 내 마음도 가만히 두고 보면 무엇 때문에 흔들리는지 보이느니라. 우리 마음도 지금 흐린 물 같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휘저어져 있어서 정작 무엇이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봐라. 이게 마음 청소의 첫 단계입니다. 알아차림.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을 모른 척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화가 나도 아니야, 나는 안 화났어 하고, 서운해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외로워도 나는 혼자가 편해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정말로 내 마음을 모르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아저씨는 은퇴 후 매일 공원에 나갑니다. 벤치에 앉아서 하루 종일 핸드폰만 봅니다. 뉴스 보고, 유튜브 보고, 또 보고, 집에 가면 TV를 켭니다. 그리고 졸다가 자러 갑니다. 이분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어때요? 뭐 그냥 그렇지.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더군요. 아무 이유도 없이.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마음을 안 보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아, 내 마음이 이렇게 공허했구나. 이렇게 외로웠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픈 곳을 보지 않으면 치유할 수 없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화가 나 있습니까? 서운합니까? 외롭습니까? 허전합니까? 아니면 그냥 무겁습니까?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한 겁니다. 청소는 먼지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5분만 가만히 앉아 보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내 마음아, 너 지금 어떠니? 대답을 듣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질문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당신은 마음 청소를 시작한 겁니다. 집 청소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버리기입니다. 이거 언젠가 쓸 수도 있는데 이건 추억이 담겨 있어서 이러다가 집은 온통 쓸모없는 물건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마음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버려야 할 감정들을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리는 게 아깝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제 이모는 76세이십니다. 이분은 20년 전에 친한 친구와 크게 싸웠습니다. 그 친구가 이모 뒷담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 일로 둘은 절교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이모는 그 친구 이야기만 나오면 화를 내십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랬어. 나는 절대 못 잊어. 저는 물었습니다. 이모, 그 사람 지금 뭐 하는지 알아요? 몰라. 알고 싶지도 않아. 그런데 이모는 20년 동안 그 사람 생각하면서 화내고 있잖아요. 그 사람은 이모 생각 안 하는데 말이에요. 이모는 잠시 멈칫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그냥 화가 나.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는 분노를, 원망을, 후회를 붙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 감정들이 없어지면 오히려 허전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손에 뜨거운 석탄을 쥐고 있었습니다. 손은 타들어가고 있었지만 그 사람은 놓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이 물었습니다. 왜 놓지 않느냐?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이걸 놓으면 던질 게 없어서요. 저 사람한테 던져야 하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 사람과 똑같습니다. 누군가에게 던지려고 뜨거운 돌멩이를 쥐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타들어가는 건 우리 손입니다. 그럼 어떻게 버려야 할까요? 부처님은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놓으면 된다. 그냥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어떻게 놓을지를 고민합니다. 제대로 용서해야 하나, 화해를 해야 하나, 사과를 받아야 하나? 아닙니다. 그냥 놓으면 됩니다. 손에 쥔 돌멩이 놓듯이 그냥 내려놓으면 됩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87세이십니다. 이분은 50년 전에 사업에서 동업자한테 배신당했습니다. 돈도 잃고 신용도 잃었습니다. 그 일로 이분은 평생을 분노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분이 큰 병을 앓으셨습니다. 병원에 누워 계실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죽으면 결국 내 인생은 저 사람한테 빼앗긴 채로 끝나는 거구나. 퇴원 후 이분은 노트 한 권을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업자에 대한 모든 감정을 적으셨습니다. 분노, 억울함, 원망 다 적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노트를 태워버리셨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 사람 용서한 거예요?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용서,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이제 안 쥐고 있기로 한 거지. 손 아프니까. 이겁니다. 마음 청소는 거창한 용서가 아닙니다. 그냥 안 쥐고 있기입니다. 더 이상 그 감정을 붙잡고 있지 않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십시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종이 한 장을 꺼내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당신을 무겁게 만든 감정 하나만 적으십시오. 누구에 대한 화든 어떤 후회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적고 나면 그 종이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만 버리십시오. 한꺼번에 다 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더 무거워집니다. 하루에 하나씩 천천히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마음 청소도 마찬가지입니다. 50년 동안 쌓인 먼지를 하루에 다 치울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먼지 하나만 털어내면 내일은 조금 더 가벼워집니다. 당신이 놓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쥐고 있는 동안 당신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손을 비워야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있습니다. 꽃을 쥐려면 돌을 놓아야 합니다. 작년 가을, 제가 아는 한 할머니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83세이십니다. 오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이상해. 나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디 아프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픈 건 아닌데 요즘 잠을 너무 잘 자. 밤에 한 번도 안 깨고 아침까지 쭉 자. 이거 정상이야? 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할머니, 요즘 마음이 어때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편해,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 이 할머니는 6개월 전부터 마음 청소를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밤 종이에 감정을 적어서 버리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그런데 2주쯤 지나니까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 뜰 때 몸이 가벼웠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나니까 잠을 깊이 자게 되셨습니다. 이게 마음 청소의 첫 번째 선물입니다. 잠이 깊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에 쌓여있던 것들이 우리를 계속 깨웠기 때문입니다. 새벽 3시에 눈이 떠지는 이유는 방광 때문이 아닙니다. 마음속 걱정들이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 걱정들을 하나씩 내려놓으니 마음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잠도 깊어진 겁니다. 두 번째 선물은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바뀐다는 겁니다. 제 친구 어머니는 75세이십니다. 이분은 평생 자식들한테 서운함이 많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왜 자주 안 와? 명절에 몇 시간 있다가 가.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식들도 부담스러워서 더 안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마음 청소를 시작하셨습니다. 자식들에 대한 기대를 하나씩 내려놓으셨습니다. 자식들도 바쁘지. 자식들도 자기 인생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식들이 더 자주 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편해지셨으니까. 가면 잔소리 안 듣고 부담스러운 기대도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차 한 잔 마시고 갈 수 있으니까. 기대를 내려놓으니 오히려 관계가 좋아진 겁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대가 적을수록 실망도 적다. 실망이 적을수록 마음이 편하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선물.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는 느낌이 돌아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점 무뎌집니다. 감정도 무뎌지고 감각도 무뎌집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꽃을 봐도 예쁘지 않고 사람을 만나도 재미가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가 그저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너무 무겁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짐으로 가득 차 있으면 다른 것들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기쁨도 즐거움도 감동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비우면 달라집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79세이십니다. 이분은 마음 청소를 1년 동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산책을 하시다가 꽃을 보셨습니다. 들국화 한 송이,
그 꽃을 보는 순간 이분은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그 꽃이 너무 예뻐서 할아버지는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꽃을 봤는데 오늘 처음으로 꽃을 본 것 같아. 진짜로 본 거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마음이 비워지니 비로소 세상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마음에 공간이 생기니 그 공간으로 아름다움이 들어온 겁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곳에는 기쁨이 머물고 마음이 깨끗한 곳에는 평화가 깃든다. 당신의 마음이 비워지면 당신은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게 될 겁니다. 아침 햇살이 따뜻하다는 것을, 바람이 시원하다는 것을, 밥이 맛있다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지금 여기에 있게 될 겁니다. 과거의 후회에도 미래의 걱정에도 사로잡히지 않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이것이 마음 청소가 주는 진짜 선물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나이 들어 자꾸 허전하고 무거운 이유는 버려야 할 것을 안 버리고 붙잡고 있어서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 쓰레기장이 아닙니다. 다만 오랫동안 청소를 못해서 먼지가 쌓인 방일 뿐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시작하십시오. 창문을 여십시오. 먼지를 털어내십시오. 하루에 하나씩만 버리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마음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알게 될 겁니다. 아, 나는 아직 살아있구나. 그리고 살아갈 만하구나.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이 두려운가? 그러나 비워야만 채울 수 있느니라. 컵이 비어 있어야 물을 따를 수 있듯이 당신의 컵을 비우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새로운 것들이 천천히 채워질 겁니다. 평안이, 기쁨이, 자유가,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마음 청소의 방법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기원.